몇 해 전에 해외 구호 현장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의료 선교사 한 분의 인터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헌신하던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무엇으로 버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선교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명만으로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열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의 공급이 필요해요. 버틸 수 있는 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들고 지치고 맙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거짓 교훈, 분쟁, 영적인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젊은 디모데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말을 먼저 합니다. 디모데에게 열심을 내라,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이전에 먼저 상태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일보다 영혼을 먼저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인사죠. 바울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통해서 주의 종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응해서 날마다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만 주의 종이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이러면 목사나 전도사나 이 사람들만 필요한 거지? 아니죠. 우리 모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조건보다 먼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종은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출발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마르면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되었어요. 결국 걸음도 멈춰지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해서 기쁨이 없다면,
많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나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둔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심, 또 우리를 도와주심, 동행해 주심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더 애쓰고 더 버티려 하다가 먼저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먼저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요 힘들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괴롭습니다. 그때부터는 짐이 무거워져요. 일이 돼요.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기 시작하면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끓는 자리에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굳은 마음이 녹고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일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에게는 그리고 꼭 긍휼이 꼭 필요하죠.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다음으로 긍휼과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주의 종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낙심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긍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긍휼은 넘어졌을 때 다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 실패는 베드로의 인생을 끝낼 만큼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죄만 받았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긍휼이 있었기에 그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역하다 보면 실수하고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좀 그랬죠. 우리 예배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내하고 깊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삐져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안 풀었어요. 열심히 달랬는데도 안 풀더라고요. 지금은 풀렸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죠.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 그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 알잖아. 네 마음은 안 그린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믿어줘야 돼요. 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이죠. 뭐 아멘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회가 될 때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영혼의 눈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해주죠. 괜찮아요.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 말을 들어보면 엄청 생각은 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만의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받는 자식이나 아내는 뭐가 돼요?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시집살이 누가 제일 많이 시키는 줄 알아요? 당한 사람이요. 네.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시집살이 안 당한 사람은 시집살이 절대 안 시켜요. 며느리 봐도. 당한 사람이 시켜요. 왜 그러냐고 말해도 안 물어봅니다. 가끔 제가 어머니한테 써먹었던 것 중에 하나요. 엄마 시집살이 당했다며. 그럼 왜 시집살이를 시켜 며느리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 그리고 사탕 사주고. 그러면 되잖아. 안 먹혀요. 받아들이려고를 하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비두래. 이렇게 평생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겠대.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거룩하게 살으라고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평강이 꼭 필요해요.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삶이 결코 고요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역지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알아요. 힘든 거.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과 분쟁 그리고 여러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날마다 부담과 염려 속에서 사역해야만 했어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먼저 알려주기보다 평강을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무너지면 사명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고요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풍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배 안에 계셨기에 누리는 안식이며 참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과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이고 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서두르기보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앉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영혼을 덮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사역자들이 끝까지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일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도 회복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오늘 우리 예배교회 설립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서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